2월 28일 월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찾아나갑니다. 그 뿌리는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조상들이 전해준 교훈을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해주어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과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끊임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당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영토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지존하신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5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며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룩한 영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반역은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해 시인은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들이 속이는 활같이 빗나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이는에 해당하는 단어는 태만함, 느슨함, 부주의함을 뜻하는 명사로 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느슨한 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이 느슨하여 관역을 향해 정확히 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표하는 관역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하신 산당 예배를 드렸으며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그것도 첫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고 더는 손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하지 않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결국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실로의 성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61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여기서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은 법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실로를 떠나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하셔서 실로를 중심으로 거룩한 영토에 정착한 첫 세대를 심판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의 진노를 백성에게 쏟아내십니다. 62절입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였으며 청년들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젊은이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처녀들은 시집을 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칼에 맞아 넘어졌고 과부들은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재앙이 너무나 컸기에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또다시 실패했고 그들에게는 절망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절망의 어둠만이 가득한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희망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주에서 깬 용사처럼 큰 소리로 외치시며 일어나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세우시고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불완전한 그들을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느슨한 활 같은 그들을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반역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셔서 성소를 세우시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참된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더욱 온전한 사랑으로 그분의 양인 우리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의 뿌리는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달리 말해 우리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눈이 가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과 같은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득세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지고 있으며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세상이 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 세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되는 반역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성취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참된 왕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분의 양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전쟁과 억압을 일삼는 제국들의 오만함을 꺾으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열방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겨울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롭게 편성된 한국어반 학생들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뿌레이프냐 교회 예배당 공사가 3월 중에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귀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추명호 성도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목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 이외의 모든 환우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